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2024년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월드비전교회의 부활절 새벽 예배로 드리오니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할렐루야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부활주일 예배를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와 믿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영상 예배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부활절 동영상 늦게 알려드려 죄송하고요. 부활절 낮 예배는 교회에서 계속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 하셔서 부활절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부활체로 삼으시고자 예수님 다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월드비전교회를 축복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가정과 그들의 삶과 직장과 자녀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전 세계 모든 곳곳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 절 줄여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기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수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과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오늘 10절까지만 말씀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봉독한 것은 11절까지 했고요. 첫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모든 인류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임종시에 의사여 나는 지금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평안히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무척 두려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첫 경험을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1절에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설명하기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인류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전 인류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온 인류가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며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증표이며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죠. 왕으로 태어났든 거지로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부자로 태어났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부자도 용서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용서받아야 되고 많이 배운 자도 용서받아야 되고 못 배운 자도 용서받아야 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개인의 마음의 안정도 없을 것이고, 가정의 평안도 없을 것이고, 민족의 평안도 없을 것이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이 군사들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내려와도 그들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가져온 메시지에 기쁨과 반가움으로 정말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가져와서 이 여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증명하고 있으나 분명히 장사 지낼 때 보지 않았느냐. 그 장사 지냈던 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을 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무덤은 봉분을 쌓아가지고요, 흙으로 그렇게 덮어놨지만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런 그 동굴 같은 자그마한 동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또 그 벽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다 시신을 집어넣고 거기에 석회 같은 것을 바르고 바깥에 또 나와서 큰 돌을 막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동굴 안에 몇 구의 시신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동굴의 그 문을 열어야 했지만 천사들이 미리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 가면 그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부활절이 되기를 원하고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이 복음, 부활의 소식,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우리의 주되심을, 부활의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파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처음 전파하는 그 첫 출발지가 이 무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이 무덤가에서 부활이 되셨고 그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요, 제자들이 가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뭐 가서 있어라, 그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 성도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할세 막 뛰어갔던 것이죠. 적극적인 거죠. 복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고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들은 사람 당사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자들조차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냥 그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야 그렇습니까? 하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또 전하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안 전하면 천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 세상에 어떤 평화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도 영원한 것 없고요. 부도 영원한 것이 없고요. 지식도 영원한 것이 없고요. 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사람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평안하고 영원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 뭘로 주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예요. 세상에서 막 전쟁하다 잠깐 쉬는 그런 평화가 아니고요. 영원한 평화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이런 생명의 평안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가정의 평안도 누리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가는 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컴백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든지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결과는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모두에게 두려움입니다. 그죠?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놔둬라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불의한 자가 이 땅에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죠.
영원토록 불못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정말 두려운 것이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잠깐 자기 멋대로 나쁜 짓 해도 되고 자기 멋대로 살도록 놔둬라. 그러나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질 거다.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심지어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혼을 붙잡고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이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행한 대로. 오늘 이번 주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판결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것이죠. 저야 여러분은 2024년 이 부활절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감사요 평안이요 은혜가 넘치는 귀한 24년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교회와 사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2024년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